어느 날 여리고 성 안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하면 양식을 사서 어깨에 짊어지고 찾아갔고, 누군가가 병들었다 하면 약을 사들고 찾아가 살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킨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학비를 전해주었고, 길거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집세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구두쇠요, 수존노였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에는 꿈쩍도 안 했지만 돈 되는 일이다 싶을 땐 아주 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얼마나 독했는지 그에게 걸리면 몇 배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님, 지난번에 세금 계산을 내가 부당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4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골목골목 가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지난 세월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 영감탱이가 미쳤나 했지요. 그러나 그의 계속되는 꾸준한 변화된 삶을 보며 뭔가 그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저 노랭이 삭개오를 변하게 하였을까? 도대체 그 어떤 것이 저 인색한 세무소장 삭개오로 하여금 저토록 180도 변하게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찬바람이 돌던 쌀쌀 맞을 정도가 아니라 칼바람 나던 저 냉혈 인간이 변하게 됐을까? 모두들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알게 되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겐 이런 삭개오는 분명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증거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도 전에는 끝없이 끌어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이 선을 넘어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선 이전에는 오로지 물질, 육신의 일들이 자기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엔 꿈쩍도 안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이제부터 그의 관심은 영의 것, 오로지 주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도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실 이 선을 넘어선 겁니다. 모든 것을 육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던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세계로 넘어선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느끼던 세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영의 세계로 넘어선 것입니다. 이른바 영의 눈, 영적 감각이 생긴 겁니다. 육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피곤하지도 않나, 대단한 체력이야 라고 하지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나 봐 하고 부러워합니다.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찬양대원들을 보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침잠이 없나 봐 라고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저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요. 큰 헌금을 하는 사람을 보고 육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정말 많은가 봐라고 하는데,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라고 하죠. 기도하며 우는 사람을 보고 육의 사람은 짜증나, 기도를 왜 저렇게 라고 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 눈물이 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 매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정말 거듭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단순히 육신을 지니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를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생각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기에 늘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하며,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필링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피곤하지 않아야 봉사도 하지요. 모든 의사 결정은 자기를 통해야 합니다. 자기가 패싱이 되면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무효가 되죠. 열심은 있지만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합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 권리가 중요하다고 자기 하고픈 대로 평생 살았지만은 결국 그에게는 삶이 허무해지고 사망의 열매로 맺힐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말씀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하나가득 안게 됩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엄청 솟아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전 149 성전 시절에 우리가 지역의 독거노인들 10가정에게 매월 생활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독거노로 교인의 도움을 받고 사시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내놓는데 봉투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만 원 돈을 저한테 내놔요. 교회와 교우들께 늘 받기만 하고 살아서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볼 땐 그분에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할머니 성의를 보셨으니 받으신 것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가져가시지요 라고 했더니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 할머니께 돌려드리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의 생각, 영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할머니는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기쁨과 축복을 어디 가서 10만 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만 원을 다 쓴다, 나를 위해 쓴다고 한들 이런 행복이 나한테 있겠습니까? 돈 10만 원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지금 저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에겐 더욱 풍성한 생명과 샬롬의 축복, 평강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나 끝끝내 육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겐 사망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잘 살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애굽의 통치자 바로였죠. 그는 자기의 세속적인 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 모른다.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얻어맞은 인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고집대로 파멸의 길로 치달려 갈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선택, 그 많은 말, 그 많은 행동 중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있을까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요셉의 생애를 가르치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셉의 장례는 누가 맡아서 했나요? 어린애가 장례를 누가 했는지 무슨 관심 있나 해서 누군가에서 보았더니 장의사집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무의식적인 표현들, 여러분 모두 뭔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실수인데 이거 아니야 농담이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거기 뼈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들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기독교 개론을 강의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강의하다 말고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아들보다 딸이 100배는 더 낫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십니다. 당시로서는 폭 강한 여권주의자, 페미니스트였죠. 아들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강의를 마치며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왜 여성을 이렇게 존중하느냐? 나는 딸만 5이 있습니다.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습니다. 왜 안으로 굽습니까? 공정하게 밖으로 펼쳐져야 하는 상황인데 왜 팔은 자꾸 안으로 굽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란 말이 있죠. 왜 얌전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고양이가 아무리 덕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 말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가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참 기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돼지, 쥐, 바퀴벌레, 개, 고양이, 돌고래, 물개, 사자, 늑대 5만 가지 동물들이 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서 마치 사람처럼 연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전 그게 아주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비법이 있습니다. 먹이야, 먹이. 먹이를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이용하여서 조건 반사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킨답니다. 먹이만 보면은 눈이 벌개져 달려드는 것을 이용하여서 훈련을 시킨답니다. 내 삶은 뭐에 반응을 보입니까? 나도 동물들처럼 오로지 먹이에, 돈에, 쾌감에 반응을 보이고 움직입니까? 희생, 헌심, 섬김, 겸손, 나눔 이런 것은 아예 무감각한 것 아닙니까? 물질, 돈, 명예, 권력만 보여주면 그것을 손에 잡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의 정당성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 그는 결코 오늘 말씀 결론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내 언어를 통제하는 것은 뭡니까?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연 뭡니까? 내 삶을 드디어 삐끗 움직이게 하는 그 동의는 도대체 뭡니까?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지만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모든 것을 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그 관심을 일으킨 내 안에 그 동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가십시오.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육신이 영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인 줄 알면서도,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피곤하니까, 늦잠 잤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하면서 육의 상황이 그 영을 통제합니다. 본인 스스로 깨름직해 하면서도 육이 그 영을 통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성깔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안 돼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결국은 육이 그 영을 안 돼 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늘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육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 예배와 기도는 분명합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감정이 치솟아 올라오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로 이래서 되겠는가? 그 영이 육을 통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영이 육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육의 욕심은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얼마나 그 육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가 보여지는 거겠죠.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이 육을 죽여야 비로소 성도의 순결한 힘이 생깁니다. 14절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의 인도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받을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과 그 이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엔 그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영이 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이 그 거룩하고 신령한 선한 영을 자꾸만 통제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영은 내 안에서 죽고 한 번도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일어나는 그 선한 생각과 그 선한 감동들, 하나님, 그것들이 결국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추한 욕망과 내 추한 욕심이, 내 알량한 자존심이 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